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4절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 이제 2시간 한 거를 염두에 두시는데 구약은 계속해서 그림자입니다. 이제 오늘 해야지 결론이 나요. 구약은 계속 그림자예요. 지금 광야에 반석 없고 물레는 반석 없어요. 지금 거기서 안 나와요. 우리가 구약을 한 것은 장차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그 아들로 말미암아 이루실 것들을 지금 보여주신 거거든요. 자, 복습합니다. 어제 거 출애굽기의 반석의 물과 민수기의 반석의 물의 공통점과 차이점은 물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반석 그리스도에게서만 나온다. 차이점은 출애굽기의 생수는 반석을 침으로 민수기의 생수는 말로 요청함으로 흘러나온다. 이게 아주 엄청난 거지요, 사실은. 몰랐을 때는 아무것도 아닌데 깨닫고 나면은 이거 엄청난 겁니다. 그 깨진 반석은 십자가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언제든지 행복합니다. 저는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이거예요. 제가 7년 동안을 이 복음으로 살아봤는데 한 번도 진짜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그게 사람의 힘으로 됩니까? 제가 경험을 하고 살기 때문에 제가 확실하게 여러분께 제가 증언하는 거예요. 어제 끝부분에 이사야 43장 18절 21절에서 새일, 이사야서에 새일이라는 단어가 꽤 많이 나와요. 그 새일은 엉뚱한 거 세상 거 하는 거 아니고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방인을 포함해서 그들에게 생수를 주어 마시게 하겠다는 거예요. 광야의 사막에 길을 내고 물을 준다는 것은 우리 심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말라 빠진 심령들, 사막과 같은 광야와 같은 아무 쓸모없는 심령들에게 생수를 주어서 마시게 하는데 어떤 사람들이 마시느냐? 새 언약을 믿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택한 받은 자만 마신다. 무슨 말이냐면 제가 왜 복음이라는 단어를 안 쓰고 새 언약을 썼냐면 새 언약이 성경에 나와요. 같은 의미인데 복음 그러면 사람들이 다 자기가 알고 있는 거를 복음으로 착각을 하고 그냥 지나가 버려요. 사실은 복음은 우리가 그렇게 쉽게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그런 게 아닌데 옛 언약은 내가 율법을 행함으로 의로워지고 구원받으려고 하는 거. 새 언약은 나는 못하니까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주님과 함께 살면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힘으로 그렇게 사는 거. 이건데 내가 뭐 예수님에 대해서 안다, 무슨 복음에 대한 어떤 단어를 안다, 어떤 지식이 있다,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것 때문에 되는 게 아니고 진짜 그분을 내 안에 모시고 살아야 그 안에 내 안에 계신 주님으로부터 생수가 나오는 거니까. 반석은 예수님이 반석이지 무슨 성령님이 반석입니까? 반드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새 언약을 믿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택함 받은 자들, 다시 말해서 예수님과 하나 된 자들만이 마실 수 있지. 어느 누군가에게 생명이 없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없어요. 복음을 몰라가지고 그 안에 예수님과 살지를 않아요. 그럼 그 사람은 생수를 마실 수가 없어요. 생수가 무슨 하늘에서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구약에서는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왔고 땅에서 바위에서 샘물이 터졌지만 지금은 그렇게 오는 게 아니잖아요. 자, 구약에도 성령의 사람들이 있어요. 사울도 성령이 임했을 때 찬양하고 노래하고
막 설교하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성령이 떠나면은 악신한테 져가지고 악신의 조종을 받고 그랬어요. 다윗도 성령이 임하실 때에는 그렇게 충직한 왕이었지만 성령이 떠나니까 살인을 저지르려고 간음을 했어요. 그리고 교만해가지고 인구조사도 하고. 구약에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새 언약의 작업을 다 하신 다음에 이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는 건데 구약에는 그런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외적인 사역을 하는 외적 사역. 그래서 성령님이 그 사람에게 임했다가 나갔다가 그 사람과 함께 했다가 다시 나갔다가 들락날락 하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그러나 이제 때가 되면 그 성령이 너희 안에 영원히 거할 거다 약속만 해주시고. 그러니까 다윗이 범죄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런 기도가 있잖아요. 하나님 나에게서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말이에요. 성령을 거두면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인간은. 성령이 함께하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적군도 이기고 얼마나 큰 일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참 성령이 많이 임했던 사람이에요. 순종했으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이 말씀하면 이해하고 그냥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사울 왕도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손을 대리오 하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사니까 하나님이 그냥 성령으로 함께 했던 사람이 다윗인데 그러나 그런 다윗도 성령이 떠나가니까 별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구약에는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나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성령이여 오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도 그것도 잘못된 기도고 무슨 어딜 오시기는 계신데 뭐 자꾸 불러요 부르기는 뭐 생각 없이 하는 거야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부흥회 가서 그냥 막 오셔 소리나 빽빽 지르고 한번 생각해 봐요. 부모가 집에 계신데 자녀가 집에 계신 부모 옆에 두고 엄마 아빠 빨리 와 빨리 이러면 그 앞뒤가 맞는 거예요 그게? 앞뒤가 안 맞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자꾸 외적인 걸로 하는 사람들은 아직 복음을 모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러는 거예요. 자, 오늘 예레미야부터 쭉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장 13절입니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예레미야 선지자가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지은 죄가 두 가지뿐이겠어요. 수도 없이 많지 인간들이 아주 죄를 골고루 다 졌어요. 근데 왜 두 가지라고 그랬는가? 두 가지로 함축한 거예요. 요 안에 다 들어있어요. 첫째 뭐냐면은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생수가 나오잖아요.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버리면은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라니까. 성령이 임했다가 떠나가니까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고 그래야지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렇게 인도할 텐데 이 인간들이 그냥 그렇게 안 하니까 하나님이 성령을 안 입혀주시니까 외적인 역사지만 그러니까 결국은 그냥 하나님도 없다. 우상 찾아가고 그냥 돈 따라가고 사람 따라가고 지네끼리 싸우다가 죽고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리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 스스로 웅덩이를 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니까 자기 생각대로 사는 거야. 요거 하면은 잘 되겠지? 요거 하면 이번에 뭐 좀 괜찮겠지? 성공하겠지? 막 파. 근데 파긴 많이 파요. 사업도 해보고 뭐 가게도 해보고 뭣도 해보고 다 파. 근데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웅덩이는 뭐예요? 터진 웅덩이야. 터진 웅덩이요. 터진 웅덩이. 터진 웅덩이 뭔지 알죠? 아무리 갖다 물을 부어도 하나도 없어요. 투자도 하고 뭣도 하고 하는데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뭘 빠져나가는지 하여간에. 여러분, 하나님이 안 지켜주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살아요. 그러니까 예레미야서에서 말하는 두 가지 죄는 근본적인 죄가 뭐냐면은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자기 혼자 살다가 다 망하는 거예요. 이걸 복음으로 설명하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생수를 공급받지 못하면 스스로 살게 되고, 스스로 살면은 결국 망하는 거예요. 구약은 그림자니까 여기까지만 봅시다. 그 다음에 에스겔서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본문인데 그래도 한번 읽어봐야죠. 에스겔서 47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시작.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네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 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 나겠고 이 강이 흐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히 많으려니와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아멘. 자, 간단하게 제가 설명할게요. 성전이 있어요. 성전에서 물이 내려와요. 그런데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한번 재봐라 하니까 그 물이 처음에는 발목에 차고 그 다음에 무릎에 차고 그 다음에 허리에 차고 그 다음에는 머리 위까지 찼어요. 그러니까 머리 위까지 차니까 자기 혼자서 건널 수가 없어. 스스로 할 수 없어요. 여기 발목이나 무릎이나 허리는 자기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잖아요. 근데 다 차버리면 자기 스스로 할 수 없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왜 이거를 보여줬냐면 사랑하는 종아 네가 이걸 보았느냐 설명해 주시잖아요. 이 물이 가는 곳마다 생물이 산다. 이 물이 가는 곳마다 죽은 곳이 다 살아난다. 이 강물이 바다까지도 살린다. 그 바다는 사해예요, 사해. 사해는 죽은 바다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 죽은 바다도 이 강물이 흘러가면 살아난다는 걸 환상으로 보여준 거예요. 죽은 자가 살아나요. 열매가 맺혀요. 근데 그 강이 미치지 못하는 진펄과 개펄, 거기는 물이 안 가잖아요.
물이 안 가는 곳은 다 죽어가지고 소금 땅이 돼버리지만 물이 가는 곳은 다 산다. 다 살다 보니까 고기가 막 심이 많아진다. 고기가 많아지니까 군데군데 강가에 어부가 생긴다. 왜 어부는 왜 생겨요? 고기 잡으려고. 빠르신 분들은 이게 지금 무슨 말씀하는지 아마 아실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주신 환상은 요한계시록의 천국의 예표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 2절 시작. 또 그가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해 있더라. 네, 비슷하잖아요, 내용이. 구약은 예표, 그다음에 계시록은 완성, 성취, 실체. 그러니까 자 보세요. 어렵잖아요. 성전은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입니다. 거기서 물이 나와요. 생명수죠. 천국에서 나오는 건 생명수예요. 이것은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의 환상을 통해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는 새 창조의 역사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모든 것, 강도 살고 사회도 살고 생물도 삽니다. 다 살아납니다. 그리고 물이 흐르는 강 좌우에는 각종 먹을 실과 나무가 자라서 잎이 시들지 않고 열매가 끊이지 않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는 만국을 치료하는 약재료가 된다. 다 자라나요. 이것만 흘러가면 다 자라나요. 그러니까 물고기가 막 생기잖아요. 그래서 강가에 어부가 서서 엔게디에서부터 엔네글라임까지, 이거는 사해 해변 약 30km를 말하는 거예요. 그 이제 성 지리를 공부하면 알아요. 이거는 이제 제가 찾아서 여러분께 알려드리니까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 사해 한쪽 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크죠? 이게 사해가 이렇게 커요. 거기 그물을 치고 고기를 잡는 거예요. 아니 무슨 사해에 무슨 고기가 있어. 지금은 사해 가면 고기 없어요. 이거 보고 또 지금 사해 가서 고기 잡은 사람 미련한 사람이에요. 없어요. 그런 의미가 아니죠. 영적인 의미니까. 그물을 치고 고기를 잡는데 고기가 각기 종류대로 심이 많이 잡혀요. 자, 이거는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생명수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먼저 마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마신 생명수 가지고 또 흘려보내서 복음을 전해서 이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다 살아난다는 거예요. 사해같이 죽은 바다도 복음이 들어가면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낚시꾼들, 어부들이 많이 생긴다. 교회가 많이 생기고 전도자들이 많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이방인을 비롯한 모든 민족의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강물이 흐르지 않는 진펄과 갯벌은 죽어서 소금 땅이 됩니다. 생수가 없으면 모든 생물은 죽어요. 생수가 안 가면 죽어요. 자, 이 환상의 좁은 의미와 이 환상의 넓은 의미를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 환상의 좁은 의미는 우리의 심령에 주님이 계시잖아요. 어린 양의 보좌가 천국에도 있지만 주님을 모신 사람은 어린 양의 보좌가 내 안에도 있는 거예요. 왜? 그분이 왕이니까. 그럼 왕인데 뭐 아무렇게나 모실 수 있어요? 왕이 계시면 보좌가 있는 거죠. 그게 무슨 뭐 이렇게 눈에 보이는 의자를 말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주님 보좌 앞에 나간다고 했을 때 자꾸 이제 이 복음이 안 된 사람들은 자꾸 천국을 바라보는 거예요. 아니 여기서 거기 바라봐가지고 무슨 은혜가 있냐고요. 상상이지. 주님이 내 안에 왕으로 계시니까 우리가 보좌 앞으로 나간다는 거는 내 안에 계신 주님께 나간다는 거예요. 그럼 너무 실체가 돼요. 실체. 신앙은 상상이 아니에요. 실체지. 그래서 좁은 의미는 뭐냐면은 그 왕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수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구하면은. 그럼 우리 심령에 성령의 생수가 가득 차요. 그래서 가득 차는 걸 우리가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구약의 모든 그림자와 예표가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느냐? 자, 요한복음 7장
37절 39절입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나오잖아요. 그 생수의 강이 어디에 있는 거냐? 우리 배에 있다니까. 배. 이거는 우리 가슴, 마음 이런 뜻하고 같아요. 여기서 흐르는 거라니까. 여기서 성령이 오시면. 그러니까 지금 성령이 오셨잖아요. 우리 안에 오셨잖아요. 그 성령만 오신 게 아니라 삼위 하나님 같이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의 약속대로 그 반석에서 성령을 통해서 계속 생수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영생수를. 그거를 지금 요한복음 7장에서 예수님이 이제 직접 말씀하고 있는 게 무슨 말이냐면은 구약의 생수에 대해서 말씀한 모든 것들이 이제 성령이 오시면은 그것이 성취가 된다 그거예요. 오늘 것까지 해야지 이제 결론이 나오는 거라니까. 그 다음에 넓은 의미는 땅끝까지 성령의 생수가 흘러가는 모습이에요. 복음 전도니까. 우선은 내가 살아야 되고, 내 안에서 주님도 안 계시고 생수도 흐르지 못하는데 그 사람이 무슨 전도를 합니까? 그냥 이론만 하는. 여러분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생명 없는 사람은 생명을 못 나요. 생명 있는 사람이 생명을 낳는 거지. 무정란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내가 생명이 있어서 채워줘야 돼요. 그래야지 이제 나를 통해서 흘려보내는 거예요. 복음 전도죠.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디데이가 뭐냐? 디데이가 바로 성령 강림이에요. 오순절 성령 강림. 디데이가. 그래서 삼위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면 아버지가 또 주님이 성령이 거룩한 질서 속에서 다 해주시는 거예요. 이건 성경에 너무너무 가득하니까 이제 하나씩 우리가 이제 배워나가는 거죠. 이게 이제 넓은 의미와 좁은 의미, 에스겔서의 넓은 의미와 좁은 의미를 말씀을 드렸어요. 자, 스가랴서. 스가랴 14장 7절 8절.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 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그 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계시록과 비슷해요. 22장 5절.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여기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 요미란 단어는 24시간도 요미고 그 다음에 한 기간도 요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 어떤 시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아시는 그 시간이. 그걸 말하는 건데 그거는 지금 낮도 아니고 밤도 아닌 빛이신 날.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서 생수가 솟아나는 날. 그날이 뭘 가리키겠느냐. 자, 요한계시록 22장 1절 2절.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그러니까 그 날에는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사시사철 생명수가 나와요. 위에 보니까 스가랴서 보니까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 얘기는 늘 나온다는 거, 늘 나온다는 거. 그리고 동해와 서해를 간다는 거는 왜 나무에 붓기가 빠졌냐 그렇게 하지 마시고 다 흐른다. 다 흐른다. 그리고 언제든지 흐른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은 스가랴 선지자에게 장차 성도들이 마실 생명수가 흐르는 영원한 천국을 보여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스가랴가 본 하나님이 아시는 그 한 날은 천국에서의 시간을 얘기하는 거다. 자, 요한복음 생수. 이제 신약으로 넘어옵니다. 이제 우리하고 지금 이제 아주
적용이 바로 되는 겁니다. 수가성 여자가 예수님을 만나서 대화하는 중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자, 요한복음 4장 10절 1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네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네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운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운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다 답이 다 나왔어요. 예수님 말씀에 답이 다 나왔어요. 아이고, 구약에 있는 그것들이 다 이거였구나. 이사야서에서 하나님이 내 종을 보내서 새 일을 행하리라, 이거였구나. 출애굽기의 그 반석의 그 물, 이거였구나. 민수기의 그 반석의 그 물도 이거였구나. 딱 이게 완성이에요, 완성. 여기 네가 내가 누군 줄 알았더라면 네가 나에게 선물을 구했을 거다. 그럼 나는 그 선물을 너에게 주었을. 그 선물이 생수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여인이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니까, 아직 모르니까 지금 못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물을 마시는 자, 네가 떠주는 물을 마시면 또 목마르지 않느냐. 그거는 율법을 통해서 받는 은혜들이에요. 여러분, 율법을 통해서도 은혜는 받잖아요. 근데 또 목마르죠? 또 목말라요. 3일 동안 부흥회 해도 3일 지나면 또 옛날로 또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율법이에요. 해도 끝이 없고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게 율법이라고. 지금 이 여인이 야곱의 운물을 운운하는 거는, 이거는 지금 율법으로 지금 물을 마시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는 시원해요. 아이고 시원하다. 아유 오늘 목사님 말씀에 은혜가 된다. 은혜가 되긴 되는데 삶에 적용이 안 되니까 또 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율법의 은혜들은 옛날에 들었던 것보다 더 큰 거를 들어야지 조금 은혜가 올까 말까 감이 오지, 옛날보다 적은 게 오면은요 양이 안 차요. 저게 율법의 특성이에요. 그런데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이거는 복음이신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생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생수는 주님이 성령과 함께 내 안에 오신 후 깨진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구하는 성령의 생수를 가리킵니다. 이 생수는 보혈의 생수와 구분해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시는 이 생수는 출애굽기의 생수가 아니라 민수기의 생수라고 말해요.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알아들을 수 있으면 굉장한 거예요. 이거는 반석을 쳐서 얻는 생수가 아니라, 왜? 반석을 쳐서 얻는 생수는 예수님 십자가에 죽어서 예수님과 부활을 믿고 그분을 내 안에 영접하는 순간 그거는 이제 끝난 거예요. 아니 그분이 들락날락 해야지 계속 신경 쓸 텐데 한 번 들어오면 그분 안 나가신다니까. 안 나가시고 내 안에서 좌정하신 분인데 자꾸 딴 데 가서 찾으니까 문제지. 계신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 말하는 생수는 이제부터는 네가 믿음으로 구해. 그 생수를 구해. 네가 목마를 때 구하고, 네가 갈급할 때 구하고, 네가 병들었을 때 구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성령의 능력의 생수를 주셔가지고 치료도 되시고 새 힘도 주고, 그렇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약속이잖아요, 약속. 그래서 아까 요한복음 7장에 읽었으니까 안 읽지만은, 바로 너희 배에서 성령이 오시면, 아직은 성령이 안 왔으니까 성령이 오시면 그렇게 된다. 아까 없던 말씀이지만 요한복음 7장 39절 끝에 가로 안에 보면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더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영광은 십자가의 영광, 부활의 영광이에요. 십자가 부활을 아직 안 하셨기 때문에 성령이 아직 그들 안에 들어와 있지 않아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려면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을 반드시 거치고 승천하셔야 돼요. 그래야 성령이 오신다니까요. 아직은 아니니까 지금 예수님이 약속하는 거예요. 이 여인에게 약속하는. 그렇게 된다. 그리고 이제 그 사도행전을 통해서 성취가 된 거죠. 그 비겁하던 제자들, 틈만 나면은 죽음이 두려워도 도망갔던 제자들, 그 제자들이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삼위 하나님을 영접하면서 어떻게 바뀌었어요? 그 사람들이 우리가 양심이 있지 어떻게 예수님을 배반하고 도망갔어? 이제 그러지 말아야지. 여러분, 그러지 말아야지 한다고 그게 안 그려지나요? 안 된다니까. 소용없어요. 아무리 결심을 해도 어떤 자기한테 유리한 입장이 오거나 어떤 이해관계가 있으면요, 그쪽에 서는 거지 소용없어요. 그 사람들이 바뀐 이유는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이 그 안에 들어가셔서 그 안에서 생수를 부어주시니까, 성령의 막 충만함이 있으니까 주님만 보이는 거예요. 세상 건 안 보이는 거예요. 주님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복음은 자꾸 내가 하는 거 아니라니까. 나라는 단어가 있으면 안 돼. 복음에서는 주님이. 저나 여러분이 잘 고치지 못하는 습관들, 언행이라든지 그 다음에 기도는 하는데 내가 하는 기도가 이게 올바른 기도인지 잘못된 기도인지 이게 잘 몰라가지고 기도는 하는데 응답은 없는 것들, 또 자녀 문제, 사업 문제, 직장 문제, 건강 문제 많잖아요. 아니, 하나하나 이렇게 나열해 보세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 없어요, 없어.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불러갔을지 모르는데 무슨 10년 계획을 세우고 20년 계획을 세워요. 하나님이 언제 불러가실지 모르는데. 없다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생명의 끈을 잡고 계시는 그분 바라보면서 그분이 나에게 건강 주셨을 때 그분이 기뻐하시는 그 복음의 삶을 살아드리는 게 우리 최선이에요. 그렇게 살면 그분이 맞춤형으로, 고목사에게 맞춤형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니까 다른 사람이 받는 은혜를 똑같이 저에게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저한테 안 맞아요. 여러분, 아무리 비싼 수천만 원짜리 옷을 저에게 줘도 그 옷이 제 몸에 안 맞으면 그거는 안 입어요. 그러니까 남이 받는 은혜 갖고 자꾸 좋아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맞춤형으로 주신다니까, 내 믿음의 분량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좋은 것을 입혀주시기를 바라려면 여러분들이 믿음의 분량이 커져야 돼요. 다른 거 없어요. 자, 요한일서 5장 6절 8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아멘.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물과 피로 임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을 성령께서 보증하신단 말이에요. 성령이 말하는 건 진리다. 그러면 물과 피로 임하신 이 곧 예수 그리스도라 그러는 이거 뭐예요? 능력의 생수와 보혈의 생수를 주시기 위해 내 안에 물과 피로 임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핏덩어리가 임하고 무슨 물이 그런 개념이 아니잖아요. 이 물의 의미를 아시겠죠? 피의 의미를 아시겠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그때까지 모든 죄악은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겠다 그랬어요. 히브리서에 그런 말씀들이 많아요. 주님이 내 안에 오시는 순간 내가 너의 과거의 불법과 불의를 기억하지 않겠다. 그러면 그때까지 모든 죄는 원죄를 포함해서 다 과거의 죄는 용서받은 거예요. 그래야지
주님이 내 안에 주님은 죄악과 함께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사해 주시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과 함께 산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 10년 전, 5년 전 죄에 아직도 그 죄의 찜을 못 벗어내고 부부간에 형제간에 10년, 20년 전에 지은 죄를 지금도 끄집어내가지고 사람을 괴롭히는 거는 그 마귀 짓이지. 그게 어떻게 자기 안에 오신 예수님 복음으로 사는 사람이냐고. 그게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예요. 몰라도 너무 몰라. 아니, 하나님이 다 용서하고 기억하지도 않는 죄를 왜 우리가 꾸역꾸역 기억을 해서 괴롭히냐고. 그게 마귀가 하는 거지 주님이 하는 거예요. 이 복음을 바로 알면은 삶이 바뀌어요. 자, 왜 물로 임하시고 왜 피로 임하셨는지 다시 한번 그 녹색 걸로 보세요. 주님이 물로 임하신 이유는 우리가 구원받았어도 마귀에게 속아 약해지기 때문에. 약하니까 자꾸 염려하게 되고 근심하게 되고 뭐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은지 막 자꾸 그러잖아요. 그게 기름이 떨어져서 못 가는 차가 덜컹덜컹 하는 거예요. 기름만 넣으면 가는데. 주님이 피로 임하신 이유는 우리가 구원받았어도 계속해서 자범죄를 짓잖아요. 죄 사함은 피 아니면 안 돼요.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는 거예요. 반드시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 그때까지 지은 죄는 다 사했지만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도 우리는 계속 죄를 짓는다고요. 우리가 옛날만큼 그런 식으로 짓진 않지만 그래도 우리는 날마다 실수해요. 그거를 깨끗하게 해 주시기 위해서 보증으로 주님이 피로 임하셨다니까.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죄에서 자유함을 얻으세요. 구원받았으니까 내 마음대로 산다. 그럼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사람이 지 마음대로 산다는 생각이 나. 그럼 말도 안 되지. 저는 여러분이 이제 내 마음대로 살지 않는다는 그런 각오를 매일 해요. 아, 그렇구나.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되는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또 죄를 지어요. 요한일서 보면은 네가 죄를 안 짓는다 그러면 너는 거짓말쟁이야. 너는 죄를 지어. 그렇기 때문에 내가 피로 임한 것 아니냐. 그 다음에 우리가 약해요. 이 광야 같은 세상 살면서 이 일에 부딪혀서 또 좌절하고 이 일에 부딪혀서 힘들어하고 그럴 때 너희가 힘을 얻으라고 내가 물로 임해서 너희에게 생수를 주려고 하는 게 아니냐. 그거예요, 그거. 여러분, 요한복음과 요한일서의 이 진리가 얼마나 분명해요. 얼마나 분명해. 저는 이게 너무 좋아서요. 진짜 와, 너무 좋더라고. 그래서 하나님, 요한복음과 요한일서에서 생수를 제가 이렇게 배우니까 너무너무 좋은데 성경 전체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제가 이거 정리한 거예요. 이거 어느 책에도 아마 없을 거예요. 이거는 고윤재 목사의 의를 드러내는 그런 얘기 절대 아닙니다. 너무너무 좋으니까 이게 요한복음에만 있겠냐. 이렇게 좋은 거를 성경에 감춰놨겠지. 그래서 보니까 지금 제가 여기 올린 게 이게 전부 다가 아니에요. 증언하시는 죄사함의 약속. 주님은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사해 주신다고 그랬으니까 과거, 현재는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을 때, 그 다음에 미래는 주님이 내 안에서 피로 임하셔서 모든 짓는 자범죄를 사해 주시니까 결국 주님은 그 약속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계속 그렇게 약속으로 해주시는데 우리는 하나님 약속 못 믿고 지금도 아주 죄에 대해서 자꾸만 괴로워하고 5년 전에 지은 죄를 자꾸 떠올라가. 여러분, 5년 전에 지은 죄를 떠올리게 하는 거는 성령이 아니라 그놈이라니까 자꾸 그래요. 그놈이에요, 그놈. 만약에 성령님께서 5년 전에 3년 전에 지은 죄를 잠깐 떠올리게 하면 저는 여러분은 못 살아요. 어떻게 살아요? 못 살아요. 못 살아요.
증언하시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라. 진리의 성령께서 이 사실을 깨닫게 하신다. 지금 제가 여러분께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들이 아 그렇구나 맞구나 하고 깨달아지는 거는 고윤재 목사가 깨닫게 한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이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라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이 영감 받으면 안 돼요. 넘기시고 요한계시록 봅니다. 자, 요한계시록 7장 17절 시작. 보좌 가운데서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그냥 쭉 읽으면 됩니다. 완성이니까 여기는 요한계시록 21장 6절.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계시록 22장 1절 17절.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창세기 2장의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와 흐르는 생수는 천국에서만 존재합니다. 천국은 생명나무 실과를 먹고 생명수를 마시며 영생하는 곳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에덴에서 쫓겨난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구원이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 언약의 중보자로 내 안에 오셔서 생수를 마시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보혈과 성령의 생수를 마시며 천국을 누리며 살다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천국 복음입니다. 이게 천국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천국 복음 외에는 복음이 아니에요. 12번째, 생수가 채워지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 요걸 알아야 돼요. 생수가 채워지지 않으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자,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 나왔는데 같은 말씀이니까 마태복음만 보겠습니다. 시작.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아멘. 우리가 생수를 몰랐을 때 이 물을 어떻게 해석했어요? 별 해석이 다 있었죠. 뭐 저도 그랬어요. 근데 생수를 우리가 배우고 나니까 간단해요. 저나 여러분 심령에 생수가 없으면, 물이 없으면 그놈이 자꾸 끼웃끼웃대요. 그놈은 물 없는 곳만 찾아다니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물 없는 곳, 생수 없는 곳. 저나 여러분 안에 반석이 계신데 저와 여러분들이 구하지를 않아가지고 반석에서 물이 안 나오면, 물이 안 나오면 그건 마른 곳이에요. 자,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오면 생수 없는 사람의 심령을 찾아다녀요.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이놈이 이제 막 갈 곳이 없어요. 이 사람 마음도 보고 이 사람 마음도 보고 막 보는 거예요. 이놈이 어떤 사람들 마음을 보냐면은 불신자들 마음을 보는 게 아니에요. 불신자들 마음속에는 귀신들이 드글드글해. 거기에 뭘 또 들어가겠어요. 이놈들이 보는 거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 마음을 보는 거예요. 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이미 다 정복했는데 뭘 또 끼우끼우 되겠어요.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는 믿는데 목사인데 장로인데 집사인데 보는 거예요. 참 보는 거예요. 뭘 찾느냐? 못생긴 사람, 뭐 돈 있는 사람 아니라니까. 물 없는 마음을 찾. 물 없나? 물이 있나 없나? 물이 있나 없나? 물이 있나 없나? 왜? 이놈은 생수만 만나면 뒤져버리거든. 이놈은. 그래갖고 이제 어느 심령에 귀신이 있다가 나왔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빨리 그 안에 이제 생수를 부어서 생수가 가득 차게 해야 된다고요. 근데 그렇게 안 한 거예요.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다는 얘기는 귀신이 나간 다음에 생수가 안 채워진 거예요.
그냥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와서 거하니까 그 전보다 형편이 더 악해졌더라. 생수는 우리가 아침에 생수를 부어서 하나님 오늘 하루 시작합니다. 저에게 생수를 부어주세요. 보혈의 생수를 부으셔서 죄의 자유함을 얻게 하시고 어떤 죄의 짐이나 죄의 어떤 자책감이나 이런 것들에서 자유 해방시켜 주시고 그러나 오늘도 또 내 스스로 살지 말고 주님의 인도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생수를 가득가득 부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오늘 누구를 만납니다. 어떤 일을 처리합니다. 사람이 부딪힐 때 또 제가 은혜롭지 못한 행동, 언행 이런 것들 때문에 이 생수가 그런 거 하면 생수가 빠져나가는 거예요. 세상 거다가 부딪히면 이 생수가 빠져나가는 거예요. 빠져나가면 또 이제 말르면 또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채워야 돼요, 여러분. 계속. 생수는 계속 빠져나가고 계속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아침에 내가 채워지니까 됐다. 안 그래요. 나갈 때는 좋은데 저녁에는 힘들어서 들어오는 거예요. 절대 마귀에게 빌미를 주지 말라는 거예요. 마귀에게. 여러분 제 아들이 하나 있는데 아들 자랑하려는 거 아니에요? 제가 아들 위해서 기도해요. 우리 교장님 딸 우리 아들하고 친구고 동갑내기인데 같이 기도해요. 제가 올려놓고. 그거는 이제 결혼해서 이제 학부형 되는 형편인 거 우리 아들은 아직 총각이고. 어떻게 기도하겠어요? 멀리 떨어지는데. 우리 아들은 생명이 있거든요. 참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우리 아들 안에 생명이 들어간 거예요. 제가 무릎 꿇고 울면서 끌어안고 그 수십 년간 맺힌 것들이 우리 아들 마음에 제 마음 안에 이 마귀 새끼가 팍 자리 잡아가지고 이 마귀는요 서로 상대방의 약점만 보는 거예요. 그게 마귀예요. 왜? 비판하고 정죄하려고. 그 둘이 같이 회개하면서 그 마귀 새끼를 예수님으로 쫓아내니까 마귀를 상대방 보는 게 아니라 복음이 되면은 자기 자신을 보는 거예요. 내가 너무 했었구나. 아들도 내가 너무 아버지한테 부모 너무 그랬었구나. 이게 달라져요 사람이. 그래서 저는 여기서도 매일 아침마다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우리 아들 안에 주님 계시지요. 주님께서 우리 아들 생수 많이 부으셔 오늘도 함께 하시고 복음으로 살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그 사업장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동참할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 아들은 바빠서 이렇게 생수 구하는 기도를 많이 못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 제가 중보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 마음속에서 계속 기쁨이 넘치게 해주세요. 그럼 끝나요. 그러면 들려오는 소식들은요 아주 해피한 소식들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니까. 옛날같이 우리 아들 요렇게 해주세요. 요렇게 해주세요. 요렇게 해주세요. 내 기준에 맞춰서 기도하지 마세요. 이제는. 무슨 그런 기도를 해요. 그런 기도 하면 소용없어요. 왜? 그렇게 기도해놓고 자기 기준에 안 맞으면 또 실망할 거 아니에요. 바꿔야 돼요. 자, 13번째. 생수를 구하여 마시고 채워야 합니다. 1번 생수는 삼위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십니다. 따라서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믿음으로 생수를 구해야 합니다. 2번 생수는 목마른 자만이 구하게 됩니다. 그러기에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는 겁니다. 팔복에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는 얘기는 목이 말라야 생수를 구하는 거고 그래야 생수를 구해야 복을 받는 거니까. 세 번째 생수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명수입니다. 네 번째 생수는 돈으로 사거나 값을 지불하고 받는 것이 아닙니다. 생수는 언제 어디서든 마실 수 있습니다. 생수는 원하는 구하는 자만이 마실 수 있습니다. 생수는 육신으로 살 때 빠져나가므로 계속 채워야 합니다. 생수는 성령으로 부어집니다. 생수는 배, 심령, 마음에서 강같이 흐릅니다. 가득 찬 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합니다. 생수를 마시면 만족합니다. 생수를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습니다. 6번째, 천국은 성도들이 생명수를 마시며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땅에서 생수를 마시며 사는 것은 천국을 미리 맛보며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생명이 있는 자라도 생수를 구하지 않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자기 스스로 산다면
계속적으로 마귀의 공격을 받는 것은 물론 천국의 기쁨을 누릴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십자가의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보혈의 생수, 권능의 생수를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기름 부으심으로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같은 의미예요. 같은 의미예요. 같은 의미. 이거를 같이 묶고 보니까 성경에 거의 다 이런 말씀이죠. 생수 그러니까 생수해서 사람들이 생수가 뭐지? 뭐 삼다수야? 백산수야? 그거 마시면서요 이런 생각하세요. 아, 이건 내가 옛날에 율법으로 마셨던 생수구나 이게. 그거는 돈 주고 사잖아요. 내 안에서 주시는 생수는 돈 하나도 안 들어요. 우리가 믿고 구하면 돼요. 아멘? 믿고 구하면 돼. 오늘 기도할 때는요, 오늘은 시간이 많이 가서 다른 기도 하지 마시고 이제 이 기도 한번 해보자고요. 우선 내 안에 계시는 주님께 내 기도하고, 그 다음에 아내 기도하고, 그 다음에 아직도 생명이 없는 그 안에 주님이 주인이 안 된 사람들은 이거 기도 못해요. 해야 소용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기도하라 그랬죠? 하나님, 우리 아들 또 우리 동생 복음 듣고 생명 되게 해주세요. 복음 듣고 그 안에 주님과 함께 주님을 영접해서 살게 해주세요. 일단 주님 영접이 우선이에요. 그게 돼야지 뭐 생수를 우리가 구해도 되지만은 주님이 안 계신데 생수를 어디서 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하여튼 복음 전하셔야 돼. 뭐 다른 거 없어요. 속썩이는 자식, 말 안 듣는 남편, 자꾸만 빗나가는 아내, 형제, 그거 율법으로 두들겨 패야 원수만 더 돼요. 하여튼 복음 들어가게. 그래서 바울이 그 복음 들어가게 하려고 여기서는 이렇게 행동하고 저건 저렇게, 왜? 한 사람이라도 그 안에 생명 들려고. 제가 왜 이렇게 아침마다 난리를 칩니까? 여러분 안에, 저는 이제 새벽에 나오시는 분들은 다 생명 됐다고 믿어요. 주님 앞에 기도하면 주님 평안한 마음을 주셔요. 그러나 아직 주일날 모이시는 분들 속에는 아직도 아닌 분들이 있어요. 저는 그렇게 기도하는, 하나님, 우리 교회에 출석하시는 분 중에서 아직도 생명 안 된 사람들은 제 말씀 복음 듣고 빨리 생명 되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생명 되신 모든 분들은 오늘도 하나님께서 생수를 가득 부어주세요. 저는 앉아서 계속 그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제 일은 끝이에요. 그럼 주님이 이제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우리가 늦게까지 말씀을 나눴는데 너무나 귀한 말씀이고, 또 우리가 알아야 될 말씀이고, 모르면 안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이 복음의 생수, 진짜 우리가 복음을 몰라서 얼마나 힘들어 합니까? 죄 문제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상황 때문에 조속으로 변해가지고 얼마나 나도 힘들고 남도 힘들게 하고 이렇게 삽니까? 그 원인을 몰랐습니다. 원인을. 우리의 심령에 물이 없으니까 그놈이 자꾸 역사합니다. 그놈이 역사하면서 자꾸 육신적인 생각을 주고, 인간적인 생각을 주고, 자꾸 사적인 생각을 주고, 이기적인 생각을 주니까 그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계심을 믿고 그분이 구하는 자에게 값없이 생수를 주신다는 이 말씀을 붙잡고 이제 그 주님께 생수를 구하면 반석에서 물이 터쳐나와 온 백성들을 살렸듯이 이제 이것이 우리 심령에 가득 차면 성령 충만해져서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성령이 충만한데 어떤 놈이 우리를 손대겠습니까? 마귀가 와서 놀라가지고 다 도망가죠.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질병이 왔다가도 생수가 차면서 그 질병도 물러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복음으로 사는, 능력으로 사는 우리의 삶입니다. 그렇게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